목사님이 한 절, 우리 친구들이 한 절, 그리고 선생님들이 한 절, 그리고 다 같이 마지막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읽을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친구들 시작. 선생님들 3절 시작. 자,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준비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사람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목사님의 설교 제목 한번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표를 뜯어버리시는 하나님. 목사님은 현재 이름표를 하고 있어요. 보여요? 이름표 하고 있어. 군대 가도 이름표 할까 안 할까? 여러분 학교 가도 이름표 해야 안 해요? 학교 가도 이름표가 막 붙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각인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근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름표가 있어요. 전교 등수라는 이름표가 우리한테는 있고, 외모 점수라는 이름표가 있으며, 집안, 가정, 형편이라는 이름표가 있고, 어떤 대학, 어떤 직장, 어떤 아파트, 어떤 차를 타냐, 이런 이름표가 우리에게는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은 그 이름표대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해요. 이름표가 화려하면 박수를 보내줘요. 그리고 이름표가 화려하지 못하고 초라하면 고개를 숙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표는 그야말로 처참했어요.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끌려갔거든요.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림을 보여주면, 네, 그림 보여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얼마나 처참한지 몰라.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노예로 끌려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이름표는 뭐냐면 바벨론의 노예, 그리고 실패한 사람들, 그리고 처참히 버려진 민족들, 이런 이름표를 가진 게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인생은 야, 이제 진짜 막다른 길이다. 이젠 진짜 끝났다.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은 답이 없고 우리는 다 망했고 실패했고 패배했고 죽은 인생이야 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들의 이름표는 진짜로 바벨론의 노예, 실패자, 버려진 민족이 맞았던 거예요. 근데 이런 이름표를 가지고 있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갑자기 오늘 본문에 딱 등장을 하시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바벨론의 노예, 실패자, 패배자, 버려진 민족이라는 이름표를 하나님이 갑자기 훅 뜯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표를 붙이기 시작하는데, 그 이름표가 뭐냐?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라는 이름표를 붙여버리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배워봐야 하는 거예요. 얘들아, 목사님이 오늘 예배 끝나고 너희 전부 다 치킨 쏠게. 봐봐, 이렇게 말을 했는데, 끝까지 들어야 돼, 한국 사람 말을.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가진 돈이 10,000원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 못하는 거지. 그냥 목사님이 방금 치킨 전부 다 쏠게, 이 말은 무슨 말이 되는 거야? 그냥 뻥, 허세 있는 아저씨의 그냥 말이 되는 거야. 그치? 자,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이 절망스러운 이름표를 내가 뜯어버리고 너는 내 거야, 내가 너희 책임져 줄게 라고 말을 했는데, 그 하나님이 진짜 말만 하시는 분인 건지, 아니면 진짜로 하나님이 그 인생을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책임져 주시는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진짜 그 말이 사실인지 팩트인지 리얼인지를 우리가 분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3가지로 여러분에게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여러분,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피렌체에 버려진 거대한 대리석 덩어리 하나를 보게 되었어요. 그것을 본 다른 조각가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야, 결이 좋지 않다.
그리고 이거 진짜 이거 쓸모가 없는 돌덩어리일 뿐이다, 구멍이 뚫려 있다라고 말하면서 모두가 다 지나치게 됩니다. 하지만 미켈란젤로는 그 돌을 가져다가 그 유명한,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 유명한 다비드상을 인류 최초의 걸작으로 이렇게 만들어, 최고의 걸작으로 만들어냈죠. 그러나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이 대리석밖에 안 되는 그 거대한 돌덩어리 하나, 다른 작가들은 다 지나친 걸 가지고 이렇게 멋진 걸작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라고 말하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이 돌 안에 숨겨져 있는 천사를 보았고, 그리고 그 천사가 나타나고 등장할 때까지 불필요한 부분들을 다 깎아내버렸을 뿐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창조자라는 말은 뭐냐면 쓸모없어 보이는 돌 가운데 누구도 보지 못하는 그 걸작품을 보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조각을 만들어내서 진짜 그 걸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마지막에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똑같은 말을 2번 반복해서 쓰고 있으세요. 자, 첫 번째 이름 누구 이름을 부르죠? 야곱. 두 번째 이름 누구 이름을 부르죠? 이스라엘. 이 둘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요, 1차적으로 여러분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야.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속이는 사람, 사기꾼, 거짓말쟁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아서 이름이 바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승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두 존재를 언급하시면서, 똑같은 사람인데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굳이 내가 창조했다라고 표현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이 돌과 같은 인간일 때도 내가 그 안에서 걸작품을 이미 계획하고 있었어 라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또 승리자 이스라엘이 되어가는 그 조각이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그 과정까지도 내가 지금 창조하고 있어, 내가 지금 그 걸작품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표가 뭐라고 했어요? 바벨론의 노예, 이게 이름표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을 지금 딱 가로막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지금 누가 얘네들 보고 바벨론의 노예라고 부르는 거야? 얘네 돌과 같은 야곱일 때도 내가 걸작품으로 정했고, 지금 그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 과정도 내가 창조하고 내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야. 얘들은 가장 비천하고 가장 못났을 때도, 가장 완벽하고 가장 작품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도 얘들은 다 어떤 모습이든 내 거야. 내가 이들을 창조했거든 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논리가 너무나 소름 돋지 않으십니까? 소름 돋지 않아 하는 여러분을 보니까 목사님이 소름이 돋습니다. 자, 예레미야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를 이미 알고 계셨대요. 그리고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구별해서 하나님이 여러 나라의 민족의 선지자로 이미 세우셨다, 그것을 계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돌 같아 보이는 우리의 인생 안에서 하나님은 이미 걸작품을 계획하시고 그대로 하나님은 성취해가고 만들어가고 있는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붙어있는 바벨론의 노예라는 이름표에 여러분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 이름표가 여러분의 성적 몇 점, 외모 몇 점, 그리고 여러분의 아파트 몇 평, 여러분이 부모님 타는 차가 어떤 차, 이런 것들로 여러분의 이름표를 바벨론의 노예로 새겨진 대로 여러분이 그대로 알고 그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큰 걸작품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그렇게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 돌을 깎아서 그 걸작품을 창조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창조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두 번째
어떤 분인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두 번째로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두 번째로 보호자이십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첫 번째 뭐라고 했지 얘들아? 창조자. 오늘 목사님이 끝날 때 이 10,000원을 누구한테 줄 거야. 그래서 가져온 거야. 자, 알겠지? 자, 첫 번째 뭐라고? 창조자. 두 번째 뭐라고? 보호자. 이렇게 말했어. 하나님이 물에도 불에도 반드시 보호해 주겠대.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진짜 보호해 준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큰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더니 배에 막 물이 부딪히고 그 물이 배를 막 덮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그 유튜브 쇼츠 이런 거 보면 북해 바다 이런 거 봐봤어요? 북해 바다 이런 거 보면은 막 진짜 파도가 어느 정도냐면 진짜 배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파도가 배를 뒤덮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파도가 막 있단 말이야. 여러분, 못 봤으면은 오늘 끝나고 오늘 핸드폰 받으면은 유튜브에다가 북해 바다 한번 쳐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이 바다가 어마어마하게 배를 강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이 배도 마찬가지로 이 엄청난 물결이 예수님의 배에 부딪혀 오기 시작했어. 근데 특이한 거 뭐냐면 예수님이 배에 고물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잠을 주무시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이게 맞냐? 어떻게 예수님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을 수 있냐? 이러다 우리 다 죽는다고. 어떻게 하면 좋아?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볼 때도 예수님이 좀 레전드이긴 레전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잠을 자면 돼, 안 돼? 잠을 자면 안 된다고. 아까 우리 하은이가 기도했잖아. 근데 만약에 목사님이 여기서 하은이가 기도하는데 하은이 기도할 동안 목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자면 이거 말이 돼, 안 돼? 이렇게 자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 지금 바로 설교하러 와야 되고 긴급한 상황이잖아. 근데 여기서 잠을 자면 안 된다고. 실제로 어떤 목사님이, 장로님이 기도를 되게 오래 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막 기도 막 열심히 막 대표 기도를 열심히 하시니까 목사님이 뒤에 있다가 이렇게 하다 잠을 잤어. 하고 잠을 잤단 말이야. 실제로 이거 진짜 팩트야. 그랬는데 딱 잠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멘 하니까 아멘 소리에 화들짝 깼어.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있으니까 나와서 이제 뭘 해야 돼?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나와가지고 예배 다 끝나신 줄 알고 축도를 했대. 축도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축도를 했다는데, 어쨌든 이런 진짜 레전드 인생들이 오늘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란 거예요. 근데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이 급하게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 저희 진짜 다 죽게 생겼어요. 어떡해요 예수님, 빨리 저희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가 침을 막 이렇게 닦다가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 바다 배 위에서 바다와 바람을 향해 명령하시기 시작해요. 바람아, 바다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방금 그 배를 뒤덮던 그 파도와 엄청난 바람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조용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진짜로 물이 그들을 침몰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또 있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금신상을 엄청나게 큰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모두가 다 일제히 절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자면 지금 대통령이 우리 기독교인인데 우리 기독교인을 끌고 가가지고 이 막 부처님 앞에 가가지고 부처 동상 앞에 절해라 막 이렇게 시킨 거야. 근데 막 사람들이 막 무서워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그 앞에다가 다 절을 하는데 딱 3명이 절을 하지 않는 거야. 이 사람들의 다니엘의 세 친구인데 다니엘의 짱친들이란 말이야. 다니엘의 짱친들이 이 절을 하지 않고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열이 받아가지고 야, 얘네 다 이 뜨거운 찜질방에 다 집어넣어버려. 이렇게 해가지고 활활 타는 불에 그들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우냐면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데리고 가는 군사가 여기를 가가지고 그 풀무불 장소에 문을 여는데 거기서 나오는 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타 죽어버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불길이었다고. 근데 이 세 친구가 거기에 던져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이 3명의 불이 활발 타는데 아무도 타질 않고 그대로 살아있는 거야. 거기서 막 그냥 갈 수 없잖아 하고 있는 거야, 3명이. 그러니까 왕이 당황해가지고 야, 이거 뭐냐, 어떻게 지금 저렇게 3명이 안 타 있는 거냐. 그리고 3명을 분명히 던졌는데 지금 몇 명이 있다?
네 명이 있는 게 무슨 이유냐 하고 그 네 번째 사람을 보니까 마치 이 왕이 볼 때는 신들의 아들의 모습과 같은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불이 있는데 그 불이 이 사람들을 사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인생에 물이 침몰해 올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물로부터 우리는 보호를 받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불과 같은 위협이 찾아오더라도 우리 인생의 네 번째 사람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불 가운데서 실제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목사님의 이런 말을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알겠어요. 하나님이 물과 불 가운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 알겠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처음부터 물과 불을 우리를 피해가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물과 불을 왜 겪게 만드시냐고요. 하나님이 그거 없애버리시면 되지 왜 그걸 겪게 만드시는 거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목사님이 오늘 좀 더 깊이 있는 설명을 여러분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시청각적으로 목사님이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겸이야, 겸이 앞으로 나와봐.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겸이한테. 우리 선생님들은 자주 들어봤을 만한 이야기일 텐데 우리 친구들은 어리기 때문에 잘 못 들어봤을 것 같아서 목사님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겸이랑, 너는 겸이고 목사님은 예수님이야. 예수님 누구라고? 예수님. 예수님이랑 겸이랑 해변가를 이렇게 같이 걸어가요. 그러면 발자국이 얘들아 몇 개가 찍힐까? 발자국이 4개가 찍히지. 그래서 막 겸이랑 나랑 웃으면서 웃어봐. 겸이야 막 웃어봐. 겸이랑 나랑 웃으면서 막 예수님이랑 겸이랑 막 그냥 갈 수 없잖아 막 한다면 너도 해. 막 하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하고 있어. 근데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났어. 힘든 일을 만났어. 외로운 일을 만났어. 근데 그때는 발자국이 2개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겸이가 열받는다 안 받는다? 아니, 좋을 때는 예수님이 같이 있어줘 놓고 아니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예수님이 없는 거야? 막 이러니까 겸이가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야. 예수님, 아니 좋을 때는 같이 있어줘 놓고 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제 곁에 없으시죠? 예수님 진짜 저 서운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겸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겸이야 엎혀봐. 겸이가 이렇게 엎였어요. 예수님이 겸이한테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겸이야, 너가 좋을 때는 우리가 같이 동행하고 걸어가지만 네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널 이렇게 업고 걸어갔기 때문에 발자국이 2개밖에 없는 거란다. 겸이 자는 거 아니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겸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업어가지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2발로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발자국이 2개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우리 겸이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에 물과 불을 처음부터 없애버리지 않고 그 안에서 우리를 업어서 보호하시는지 아세요? 그래야 우리는요, 그 물과 불을 통과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업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 불과 물에서만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불과 같은 시련, 물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갖가지 문제가 있겠죠. 가난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성적이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거고, 건강이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와 물과 불이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그 물과 불이 우리에게 없는 건 아니야. 그 물과 불을 우리가 경험은 하는데 그 물과 불의 위협 때문에 우리가 망하진 않는 거예요. 그 물과 불의 위협 때문에 우리가 죽진 않는 거예요. 그 물과 불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거나 패배하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업어서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데려가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마주할 때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시군요 라고 말이에요. 마지막 3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자세요. 우리 이사야 43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저 나는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노예라는 이름표가 붙어있는 자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시는지 그들을 위해서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다 갖다 줘도 아깝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의 노예를 사기 위해서 전 재산을 1,000억을 줘도 내가 그 노예 하나 사오는데 아깝지가 않아. 나는 진짜로 그만큼 그 노예를 사랑하고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슴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살아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호세아라는 목사님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교회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매일같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회 가고 이거밖에. 이번에 목사님 보니까 특세 때 보니까 우리 예슬이 어딨니? 예슬이 손 들어봐. 1학년에 예슬이. 예슬이. 목사님 보니까 강당 기도회 때 가장 오래 기도하고 남아있는 정말 기대가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호세아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밖에 모르고 교회밖에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 호세아 목사님한테 신방을 가셔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호세아야, 너 가서 음란한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너 그렇게 가정을 꾸리고 살아.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마음이 너무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를 찾아가서 그 여자를 자신의 신부로 맞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이 예전부터 놀던 가락이 있는 터라 교회에 사모님으로 와 있는데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은 사모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는 조금 막 과하게 꾸미거나 막 이럴 수 있는데 교회에 오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단정하게 입고 오려고 그런 모습이 있잖아. 그치 얘들아? 근데 이 사모님은 날 것 그대로의 모습으로 오는 거야. 그냥 완전 짧은 치마에다가, 그리고 완전 막 액세서리 블링블링, 귀걸이 막 3개씩 달려있어. 귀걸이 막 달려있고 향수 막 덕지덕지 붙어있고 얼굴은 화장을 얼마나 화장을 진하게 하는지 금방 클럽 가가지고 막 춤을 춰도 될 정도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와가지고 막 성웅이 막 겸이 막 상인이 막 이런 애들 보이면 막 지나가면서 막 윙크 하시는 거야. 어머 귀엽다 귀여워 하면서 엉덩이 막 초닥초닥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모님이 이러시는 거야. 우리 고멜 사모님 진짜 골치 아픈 사모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호세아 목사님 힘들다 안 힘들다? 호세아 목사님이 너무 힘든 거야. 당황스럽고. 그러니까 매일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해. 근데 그러다가 드디어 일이 터졌습니다. 어떤 일이 터졌냐면 고 사모님이 집을 나가가지고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나버린 거야. 그리고 빚을 져가지고 다시 노예시장에 팔려가 있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약간 이런 말이에요. 남자랑 여자랑 사귀는데 남자애가 완전 로맨티스트야. 그날 우리 목사님이 지지난주에 이야기했던 한나의 남편 엘가나처럼 완전 로맨티스트라고. 막 발렌타인데이 때 막 그 여자애가 사줘야 되는 건데 남자애가 막 꽃을 만들어가지고 초콜릿을 막 갖다 주고, 막 학원 갈 때 데려다 주고, 학교 갈 때 데려다 주고, 막 선물이란 선물은 다 사주고, 이런 남자였는데 갑자기 여자애가 나 저런 애 질려 이래가지고 전 남친한테 연락을 하는 거야. 자니? 이거 돼 안 되더라? 안 되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전 남친한테 자니? 이러면서 전 남친이랑 바람을 핀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더라? 심한 말이 나오지만 극히 공감하는, 왜 공감을 하는지 모르겠다 니네들이. 주여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막 이런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가 겪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호세아 목사님이 이 막장 이 여자 고멜을 위해서 다시 그 노예 시장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막 야유를 퍼부는 거예요. 야, 호세아 목사가 이런 누추한 곳에 웬일이지? 야, 어떻게 뭐 새로운 여자 만나려고 온 거야? 내가 뭐 좋은 여자 소개시켜줘? 막 이렇게 사람들이 야유와 조롱을 막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세아 목사님이 울음이 여기까지 차오르는데 그래도 묵묵하게 걸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도망간 그 여자 앞에 서게 돼요. 한번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을 가지고 그 여자를 노예시장에서 다시 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여자의 손을 잡고 다시 뚜벅뚜벅 집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걸어가는 여정 중에 여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오. 너는 이제 다른 남자에게 가면 안 돼.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값을 주고 샀으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속량의 의미인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이 대목에 와가지고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어요. 호세아 3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호세아 3장 2절.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여러분, 이게 말이 맞아요? 사실 고멜이라는 불쌍한 여자를 위해서 내가 돈을 주고 샀어 라고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무슨 호세아 자신을 위해서 그 여자를 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이게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같이 돌 같은 사람들을 작품으로 창조하시고 물과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등에 업고 인도해 가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했다고요. 그리고 바벨론의 노예라는 이름표를 가지고 그 사랑을 떠나면서 살았던 게 우리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배신자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다 그 사랑에 눈이 멀어버려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하나님 자신을 위해 우리를 그 노예 시장에서 속량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뭐길래 말입니까? 우리를 애타게 사랑하는 그 마음을 도저히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 아들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목사님 10,000원이 있습니다. 이 10,000원 갖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10,000원 갖고 싶은 사람 내려봐. 다시 한번 10,000원 갖고 싶은 사람 손 들어와. 다시 내려봐. 다시 한번 갖고 싶은 사람 손 들어와. 좋아. 희원이 손 든 거야? 희원이 나와봐. 자, 우리 희원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자, 목사님 10,000원짜리가 있어요. 이 10,000원짜리를 우리 희원이에게 이제 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자, 희원아, 가질래? 그래도 가져? 갔는데요. 자, 다시 이번에 구겨버립니다. 10,000원 구겨버려요. 10,000원 구깁니다. 가질래? 안 가져? 10,000원 그래도 가질 거야? 왜 갔지? 그렇지. 이 10,000원을 발행한 국가가 발행한 이 10,000원의 가치는 똑같기 때문인 거야. 박수 한번 주세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에게 값을 지불하고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인생이 구겨져도, 아무리 우리 인생이 짓밟혀도, 아무리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인생은 어떤 값인 줄 아세요? 예수님의 생명의 값인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값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 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 이 바벨론의 노예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아가는 인생 같지 않나요? 공부도 못하고 형편도 안 좋고 꿈은 없고 외모도 별로인 것 같고 성적도 안 좋고 그야말로 실패자, 패배자라는 이름표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가 돌 같은 모습이더라도 너를 가장 화려한 걸작품으로 만들 너의 창조자란다. 나는 너의 인생을 불 가운데 지나갈 때도, 물 가운데 지나갈 때도 너의 인생을 안고 들고 업고 그 길을 걸어갈 보호자란다. 나는 너를 위해서라면 내 아들도 아끼지 않고 너에게 줄 만큼 너를 가장 사랑하는 너의 구원자란다. 너는 내 것이란다. 내 눈엔 네가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이 여러분에게 부여하는 그 이름표대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지 마십시오. 쓸모없는 인생, 망한 인생, 가치 없는 인생, 답이 없는 인생이라는 그 이름표대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창조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과 물 가운데서 끝까지 업고 보호할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줘서 여러분을 구원할, 여러분은 가장 가치 있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 볼게요. 그리고 목사님의 말을 진지하게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잘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요, 언제 가장 행복한 줄 아세요? 자녀가, 부모님이 낳아주신 그 자녀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나는 내 삶이 너무 만족해요, 엄마 아빠가 계셔서 행복해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부모님의 마음은
가장 행복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세상이 부여한 그 바벨론의 노예라는 이름표를 달고 내 인생은 쓸모없어, 답이 없어, 나 인생은 망한 인생이야, 노답이야 라고 외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시고 행복해하시는 거는 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걸작품을 창조하셨고 불과 물 가운데서 내 인생을 업어서 보호하시며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여 나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행복해하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중에 자존감과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그 모든 어려움들이 오늘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보배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 보호자 되신 하나님이,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한 줄로 믿으시고 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정체성,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